물론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를 나눴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이 위협으로부터 이 위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을 막아주시고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직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병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움찔거리면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더라. 이런 것들이 삶의 체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대교회인들처럼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또는 그냥 끌려가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대교인들한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위협 속에 살았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말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오직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욱더 말씀을 더 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는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사회적 개념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참 특이하죠.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개념입니다. 자, 경제 개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경영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를 제가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을 전공했다면 여러분에게 더 쉽게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열심히 헌금 드리세요.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워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작정 하시는 무작정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자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꼭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거 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난 가난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왜 저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계속 우리가 나누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그런 이유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경제 개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익숙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쭉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계속 보았던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좀 느끼게 되었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 그 모습 가운데의 결과가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믿는 무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진정하게 죄산받고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뭐 믿음이 성장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 저분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저분은 직분자인데 삶을 보면 참 뭐 존경은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 관에 시신이 놓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신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당신이 잘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참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안 하시죠?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의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죽은 사람한테 가서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산 자입니까? 영혼이 회복된 자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된 자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실체를 가지고 죽은 자를 가지고 아무리 그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도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무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신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이 직분자이든 그들이 오랜 교회를 다녔든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평가하시고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그 교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었냐 직분자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진정 회개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들처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게 여러분들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정죄는 잘못된 일이지만 시체를 가지고 무슨 열매 하겠습니까? 그들이 잘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느꼈다라고 영어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효한 거예요. 영어 잘 못하지만 자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느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를 먹어도 펴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짜다, 퍼석하다, 뭐 시다, 달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어떤 상황들을 똑같이 느꼈대요. 이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이지 어떤 목사의 생각이나 몇몇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 뜻을.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마음, 한 뜻. 그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다라는 겁니다. 옳다.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방식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주체는 뭐다?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혼들이 예배소에 보면 이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철분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돌도 있고 안에 인테리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대로 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31절 후반절부터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혼이 되어서 무엇을 같이 바라봤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이들의 삶의 어떤 방식이 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32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됩니다. 통용을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공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용이 무슨 뜻일까요? 공동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거 그냥 읽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왔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분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없습니다. 가난한 분들은 마음이 편하겠죠. 나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애초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분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첫째는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다른 성경 오늘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만 특별하게 기록된 기록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죠. 성경에 고린도 교회, 빌립 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도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 너무나 성령의 충만이 강하니까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게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용으로 쓸 수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유재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 개념을 우리가 읽으려면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죠? 열심히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똑같이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을 일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를 일하면 열 하나를 더해서 나누기 하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잖아요. 이게 사회주의 개념이고요. 자본주의 개념, 민주주의 개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자본주의일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자본주의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받은 만큼 이 세상에서 그것을 써야 돼. 하나님 계수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에서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돈도 많이 벌었고 난 열심히 하다 뻘도 좋고 잘 살았다라고 하신 분들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계수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개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존재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가 세습이 된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어. 또 부자들도 가난한 자를 보면서 업신여긴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의 형태라는 것이 사회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합니다. 교회끼리도 존재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 목사들은 수천 명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는 아닌 방법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자본주의를 원하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자 가난한 자가 같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유는 우리가 구약 레위기 25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입니다. 그럼 제가 좀 설교가 어렵습니까? 도시 설교입니까? 레위기 25장에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년 어떤 개념이죠? 내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으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럼 7년째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곡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곡식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소외되고 힘든 자들이 7년째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손해네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3년치의 소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주일날 문 닫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주일날 문 닫으면 내가 3일치의 소출을 너한테 줄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으면 다 갈까요? 쉽지 않죠. 이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3년치입니까? 자, 7년째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다음 해에도 농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년, 7년, 8년째, 3년에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 마음을 먹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주일 어차피 일하는 거 쉬는 개념으로 그냥 갈까? 그럼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의 바탕이 뭐예요? 돌려주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희년의 개념은 뭐예요 또? 기억나십니까? 희년의 개념. 7749. 7한 숫자 맞는 숫자입니다. 7년에 7번, 49년, 다음에 50년 되는 해는 내 땅을 포기하게 됩니다. 50년 정도, 한 세대를 30년 보면 50년은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또 다음 세대 없어. 너 자식이나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 기뻐하지 않아. 제가 컴퓨터 리셋이라는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타락하고 어려운 이유는 그겁니다. 세습이죠. 대물림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니 자녀한테 물려주고 또 자녀가 돈을 갖고 다시 시작하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개념은 뭐예요? 너 일 때만 잘 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때는 다음 때가 알아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개념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 자본주의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재산 많으신 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줄까? 어떻게 물려줄까?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개념 이상의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매년 농사를 지면 땅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네,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쉬어주면 한 해를 건너뛰면 다음 해에 더 많은 소출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연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바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또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의 회복의 개념이죠.
그죠? 땅을 살리듯이 사람을 살려라 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 개념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이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어떻습니까? 부자이면 그 아들의 그 아들 대대손손 부를 물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자녀까지 가셔야 됩니다. 너희 자녀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의 개념입니다. 경제 개념입니다.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적인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출발했을까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뭐 있습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오늘 33절에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경제 개념을 가졌는지 오늘 33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33절의 개념이 잡히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에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개념을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돈이 굉장히 많대요. 이들이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자릿세입니다. 자릿세. 자릿세 아세요? 피서 가시면 뭐 자릿세 내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자릿세를 내야 된대요. 근데 사람이 정말 내요. 천국이 그렇게 자릿세를 돈 주고 살 정도의 그런 곳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릿세 받으려면 1,000원 받아야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게 그저 몇 억 내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지로 만드는 게 신천지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애들 찬양 있잖아요. 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추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발. 신천지가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재물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3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활의 신앙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부활이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부분.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 위에 뭐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한 부활이냐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냐 이 차이죠. 그럼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이 땅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겁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벌고 쓰는 거 다 여러분들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쾌락을 위해서 좋아하는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까? 라는 겁니다. 자, 그 비유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셋집을 살았는데 전셋집에다가 금칠하는 분이 있어요? 벽에다가? 왜 안 하세요? 내 집 아니에요. 바보죠.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저는 최선을 했어요. 왜요? 언젠가 떠나갈 집입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전부시죠. 그러니까 금칠하시잖아요. 날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차피 이 집은 이사갈 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이들이 큰 은혜를 받잖아요. 이걸 믿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증언하다는 뜻을 제가 워낙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돌려주다, 빚을 갚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빚이 있었어요. 빚. 그 다음에 그 빚을 어떻게 해요? 돌려주어야 돼요. 그럼 어떤 빚을 졌고 무엇을 돌려주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돈 빌렸나요? 무엇을 빚을 졌다는 소리입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빚을 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언입니다. 그리고 증언은요,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이게 증언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빚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가진 것을 나의 것을 조금 더 여기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드려야겠다라고 믿음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를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 뜻하는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기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이거죠. 증언된 삶, 이겁니다. 왜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빚진 자거든요. 왜 김일중 목사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어떤 일은 당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못해요. 환경이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뒤를 뺄까요? 빚진 자가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 가운데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 없고. 자, 부활의 증거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던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살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니 34절, 35절에 보면 어떤 일들도 벌어지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판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렸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34절, 3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첫째,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34절에 보면 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현재 능동태 불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번이나 몇 번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계속 드렸다는 겁니다. 부담이 되시죠?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밭과 제사를 팔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이 한두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관습 유대법에 의하면 누군가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처분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 집과 밭은 내 거였죠. 내가 주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뭘 봤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사람들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화도 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면이 없었을까요? 자기 재산과 밭을 팔아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줘도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도에게 찾아가서 발 앞에 들면서 자신들은 빠집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기 모습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모습에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통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면 잘 될 것 같으세요? 더 아까워요. 100원 드리는 게 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큰 것 같아서 아니면 100만 원 드리는 게 마음의 결단이 더 큰 것 같아요? 100만 원이죠. 그럼 부자라고 제가 100만 원 쉽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원 드리고 더 편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즐겁게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과 보여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셋째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각 사람에 따라 도와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개인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려 할 때 실수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유실대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선교와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상대방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도와줍니까? 왜 나눠줍니까? 그럼 그들의 자존심도 세워줘야 되고 그들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잘 선택해서 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자기네 마음대로 선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여러분 선교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여러분 선교를 한 곳이 있다면 교회가 문 닫을 때가 되면 선교하셔야 됩니다. 왜 선교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교회 진행 어렵다고요? 어려운 대로 해야죠. 우리가 점심 굶은 대로 해야죠. 여러분 제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좀 배고프면 되잖아요. 왜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끊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말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수고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약한 자를 도와야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평생 여러분 일 못합니다. 우리가 기적 때부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교 못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 아닙니까? 뭘 남을 도와줘요? 머리로 여러분 신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려고 마음먹고 머리로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복이요? 우리한테 요만큼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 하셨어요? 복받을 일 하셨어요? 하나님 머리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할 때 어차피 빚지는 거 1억 빚지나 10억 빚지나 100만 원 빚지나 똑같다. 지금 망하나 1년 있다 망하나 무슨 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 하십시오. 교회가 개척교회가 처음부터 받기 시작하면 끝까지 왔습니다. 저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저 우암중학교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님 되시면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일하신다. 밖으로 내보내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자. 오직 주님께 어려우면 기도하고 힘들면 때라도 쓰자. 제 신앙 그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직장이나 일터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증언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36절 30절에서 누가가 뜬금없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부 얘기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위도가 있겠죠.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뜬금없이 바나바를 설명을 할까? 그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를 설명하고 다음 주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얘기해요. 그럼 둘을 좀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실 때 똑같이 대화하실 것 같으세요? 천만 말씀입니다. 비교하실 겁니다. 물론 그건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36절 37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나바 구보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네이 지파 이름은 요셉.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 불렀는데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뭐예요? 위로의 아들. 왜 이런 이름이 붙였을까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뭐가 위로입니까?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어떤 이가 배고픕니다. 가서 위로한답시고 배고프지? 이게 위로입니까? 맞아요. 밥을 사주셔야죠.
그게 위로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외삼촌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 기다려서 기도해라. 그 장소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마가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2층 집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수십 명이 기도할 정도면. 그럼 집에 수십 명 정도 그냥 들어가시나 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외가 쪽은 여러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남매 바나바와 마가의 엄마가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성령과 곳에서 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 위로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 앞에, 발 앞에 두습니다. 바나바는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팔던 사람이잖아요. 몇 년 동안 공백기간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만나러 옵니다. 왜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십시오.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련의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뭐야?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예루살렘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들 되십시오. 정말로 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꾼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2년 반 동안 3년 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오면 그 사람을 한 명씩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시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너희들 재산 팔아서 도와주라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샘플, 표본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런 교회는 다시 등장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제가 아니나 책임없습니다. 주님이 특이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부족함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것이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천국은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믿음이 있기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 겁니까? 자녀, 재산, 직업, 가게,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차가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분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방법,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제 만난 장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받았으니 다시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집에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저 나는 상관없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우리 믿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